예, 오늘 말씀은 우리 유명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부로 치닫고 있죠. 요한복음은 후반부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절을 보면요,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우리 11장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바로 그 마을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한 집에서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또 주방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을 마리아인데, 오늘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시신에 대한 어떤 정성으로서 시체가 이제 막 썩지 않습니까? 향유를 바름으로써 냄새를 방지해주는 이런 의미로 이제 행해졌고요. 또 이제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림으로써 그 손님께 대한 최고의 어떤 환대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그 예수님께 이러한 최고의 어떤 감사와 어떤 환대를 섬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마리아가 가져온 이 향유가 이 보통 향유가 아니라 그 3절에 있듯이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뭐 웬만큼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전한 나드 향유는 그 인도에서 이제 수입품인데, 인도에서 그 식물에서 추출된 향유로 한 근의 가격은 뒤에 나오듯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근로자의 결국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연봉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3, 4천 이상 가는, 적어도 그런 큰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자, 마리아가 뭐 몇천만 원 정도는 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 향유는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그랬듯이 정말 자신의 어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온, 그런 결혼 자금으로 모아온 그러한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뭐 몇만 원 내지는 좀 고급의 몇십만 원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드린다고 해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어떤 전부를 주님께 정말 드려서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 또 주님께 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압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그랬고요. 우리 많은 목자님들도 그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을 때 이처럼 자신의 젊음, 또 능력, 물질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은 보통 이제 머리에 하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히 머리에 붓지 못하고 어쩌면 주님의 가장 낮은 것인 그 발에 부은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그 머리,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큰 헌신을 드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나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이런 어떤 동시에 자기의 그런 생각 갖고 혹은 내가 이런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자기의가 생기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다만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한없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인상적인 표현으로 끝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 복음서마다 조금씩 어떤 강조점과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독특한 표현 중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향유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아주 냄새가 진하잖아요. 근데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었으니까 얼마나 향유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향유 냄새가 진동했다는 어떤 물리적인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하나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난 선교사 수양회에서 말씀과 소감을 발표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에게서 이러한 향기가 났습니다. 정말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학벌이나 자격증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서 수십 년간 자기 청춘을 들여서 정말 헌신한 이분의 선교 인생 소감을 들을 때 그분들의 삶이 정말 너무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또 좀 국내에서 있는 또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니까 실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수양회였지만 그러나 그 온라인 그 수양회 그곳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어떤 향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몸의 냄새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풍기는 것이 있죠. 아주 셀피시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이기심의 악취가 나죠. 혹은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음란한 정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볼 때는 그에게서 또는 정욕의 냄새가 납니다. 혹은 오직 그 돈독에만 하득 타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냄새가 나죠. 반면에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헌신의 향유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고자 닮고자 힘쓰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본 제자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제 팔자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이제 비난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내려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개하여. 그러니까 이 몇천만 원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가 한순간에 바닥에 흘러버렸기 때문이죠. 뭐 유다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수천만 원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은 사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제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이 재정을 맡은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그 공금을 슬쩍슬쩍 횡령해서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천만 원짜리 그 아까운 향유를 갖다가 차라리 그냥 제자들한테 헌금했으면은 두고두고 그냥 많이 빼먹었을 텐데 아깝다 이렇게 정말 한 거죠. 생각한 거죠. 자,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쳐 보이죠. 그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것입니다. 그 비싼 아까운 향유를 이 허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주님은 이제 6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발라 섬기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 행동에 화를 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허비해버렸다. 그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날아가버렸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간직하게라는 말에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말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간직한다는 말은 이제 보존한다,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향유 자체는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어때요? 그 비싼 향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없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향유는 예수님의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럼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자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오직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으로서 간직되고 또 보존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이 정말 나의 향유를, 가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잘 간직하는 것이 될까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잘 보관했다가 자신 이제 시집갈 때 그런 비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살 때 보탤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간직하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합니다. 그래서 큰 곡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고 평생 간직하고자 했지만 단 하루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고 결국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국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화를 쌓는 것이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자기를 위하여 간직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은 허비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히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성사수양회에서 이 땅에 내게 유익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서 젊은 분들의 헌신한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 의사로 얼마든지 편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연세대를 나온 엘리트지만 선교지에 가서 막 힘들게 물질자리 파느라 10여 년을 가정부로 낮아진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의사가 되어 혹은 명문대를 오직 가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많은 재물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부활을 간직하는 삶이 될까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향유값을 부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참 헌신에도 주님 섬기는 것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그때 해야지. 이랬다가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기회는 날아가 버린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마리아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주님을 내가 원하는 때 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나중에 지금은 좀 나를 위해 좀 살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섬겨야지.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또 정작 나중에 되면은 이제 몸이 늙고 열정도 없고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가난할 때는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다가 정작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 풍족해지면 세상의 풍요와 안일의 마음이 뺏겨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섬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제 사라져서 섬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어요. 명절 때마다. 이번 6월절 때 입성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입성이고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무리들이 이때 예루살렘의 6월절 때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약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어떤 그것이 굉장히 아주 폭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과 찬양 중에서 호산나라는 찬양 많이 있죠. 호산나라는 가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은 사뭇 뜨거워 보이죠. 그런데 실상 이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 로마 제국의 오랜 이민족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이 무리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죠. 그러자 그들은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교구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예수님이 뭘 탔다고요? 네, 어린 나귀. 네. 자, 왕이 나귀 새끼를 타다니 이거 좀 어울리지가 않죠? 왕의 모습과는. 우리 작년 겨울인가요? 재작년 겨울인가요? 그 뉴스에서 그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를 때 보셨죠? 흰 말을 타고 김정은과 이설주가 흰 말을 타고 특히 김정은 말에는 머리에 특별한 마크가 있어요. 최고에. 그리고 쫙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물 중에 참 말처럼 멋진 동물도 없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 이제 스텝상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말을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보았어요. 네. 진짜 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늘씬하게 빠진 몸매와 또 긴 다리, 또 발달된 근육, 또 아주 매끈한 피부, 휘날리는 갈기, 또 막 힝 울을 때 그 숨소리가 아주 힘있고 그렇죠. 그 모습이 정말 멋있고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봤을 때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 위압감에 잘 만지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지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나귀는 어떤가요? 나귀는 좀 얼굴 생김도 좀 순박하다랄까 좀 어리석해 보이고 약간 못생겼죠, 얼굴도. 그리고 다리는 숏다리입니다. 영 볼품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어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자, 왜 그랬을까요? 뭐 말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이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주님은 겸손하여서. 물론 요즘은 대통령들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주 뭐 겸손한 뭐 척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옛날 왕들은 그렇지 않죠. 왕이란 것은 아주 위엄과 뭐 권위와 뭐 두려움과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말을 탄 왕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복자 왕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왕은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 그리스도가 되고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왕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뭐 강력한 왕을 원하죠. 우리 러시아의 참 푸틴이 막 정적을 이렇게 암살하고 이렇게 독재 정치를 오랫동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해요. 그것은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강력한. 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그때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들을 탄압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막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강력한 왕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아야 했던 피눈물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정복 욕구와 야망에 불타는 왕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권력 투쟁 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이런 왕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뭐 남들 위에 있고 싶어하고 또 뭔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뭔가 사람들의 막 굽신거리고 뭔가 존경해주고 뭔가 대우받고 사람들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섬김받고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왕궁이 아닌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집이 있지만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도 끝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아주 엘리트들과 어떤 권력자들과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정말 교만한 제자들을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꿇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종과 같이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만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병든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어떨 때 마음이 쉼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자 할 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마음이 사람들과 갈등하고 막 못마땅해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또 상처받고 또 막 미워하고 마음이 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순위 보니까 1, 2위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보지 않아서 아주 잘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좀 보니까 뭔가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자 다툰 인간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시기 질투하며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이런 것이 인간 사회의 정말 리얼한 단면이기도 하죠.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너 살고 나 살자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끝장나 보자.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경쟁하는 게 가장 두렵다. 이런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낙의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이십니다. 자, 낙이는 뭘 의미합니까? 낙이는 주로 뭘 하죠? 주로 이제 짐을 나르고 참 이 못생긴 데다가 짐까지 나르고 그냥 참 고생하고 늘 섬기는 일을 합니다. 낙이는 겸손과 또 섬김을 뜻합니다. 우리 말은 주로 뭐예요? 말은 전쟁하고 싸울 때 하죠.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들 위해 높아지고자 또 군림하고자 또 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젊은 날에 주화복음을 해서 20대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고 했던 그 향유는 아깝게 사라져버린 낭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젊음, 또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의 향옥합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양 EBF가 정말 이러한 헌신의 향유 냄새들로 가득한 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